이 목사님이, 이 최은만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1년만 배울 테니까 1년 안에 이걸 전수해 달라고. 그럼 자기가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년을 하기 전에 3개월만 한번 해보라고. 3개월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기적 같은 분이라고. 자기는 도저히 못 산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나 봐요. 어려워. 힘들어요. 힘든가 보다. 내가 그랬어요. 저 등록비를 내고 시작하라고. 그래야죠. 등록비를 안 내. 그러면 못 하는 거라고. 내. 그래서 내가 돈이 없대. 돈이 없어도 내라고. 무슨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내. 아이고 내가 내줄까요? 그랬더니 그래놓고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미팅 지금 한번 해봐. 한번 그래 3개월이라도 버텨보라고 내가. 그러면 6개월 가고 1년 가서 한번 해보는 3개월.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 어떤 면이 힘들어요? 아니 왜 힘들지? 멀리서 온다고. 아 멀리 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멀리 올 거야. 여기서 저기 거기 저 금천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이고 저는요 뭐 오가는 게 뭐 바쁘고 뭐 생각하고 뭐 또 일이 많대. 뭐가 일이 많냐. 만난 사람도 있고 뭘 한다는. 하나님이 오는데 뭘 하나님한테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오라면 오고 지금도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와요. 오는데 하루만 왔다 갔다. 사모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와서 배웠는데 여기가 배울 때라고. 여기 외에는 내 목숨을 걸리겠다고. 나한테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나한테 몇 번하고 성경책까지 이렇게 선물해서 나한테 여기서 해서 사인해서 줬는데 성경책을 주고 도망갔으니 그게 참 안 돼요. 참말이요. 옛사람 벗어다니는 게 뭐예요? 그거 보면서 참 아유 장신대를 나왔으니까 좀 그런데 자꾸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이게 뇌종양이 걸렸거든요. 근데도 뇌종양 걸려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두개골 잘라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목사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 공부 내가 하겠습니다. 이번엔 약속합니다. 정말이 맞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수술하고 살려주면 할 거예요. 예, 안 돼. 거짓말 하지 않게요. 예. 그동안 끝나고 나서 뭐냐. 저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끝나고. 예,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게 참 힘들어요.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교재가 두껍죠. 뒤에는 제가 요한복음 공부하는 소논문 공부하는 노하우를 되게 담았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앞에는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 처음 부분이었죠. 처음. 오랜만에 요한복음 하는데요. 1장 18절까지인데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되고요. 12절부터 한번 다시 12절 18절 지금 보고 있어요.
1장 12절 18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미 혈통나 육조나 사람이 뜻을 난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한 요한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전하는 게 요한복음 책이죠. 말씀이 주신데 어디에 포커스 있어요? 요한복음의 포커스,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죠. 오늘 본문에 뭐가 계속 반복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해 나온다. 핵심 나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 근데 아들인데 독생하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게 포커스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근데 신적인 거죠. 신적인 부분을 보강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은 가난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게 이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다.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이게 혈통나 육조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오직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그죠? 근데 어떻게 태어났다? 태어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잖아. 어떻게 왔어요? 14절. 14절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하나님께 난 자예요. 거하시며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의 영광이요? 아들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오신 거다. 이 얘기죠. 말씀이 육신, 말씀이 뭐고 말씀. 이게 아주 성육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다. 이 바깥에서 이게 요한복음에 말씀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분에도 이 아주 그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환하게 아주 하시는 분들이 단군 뭐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써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럴 때 물론 저거 제가 해줬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육신이 된 거잖아요. 성육신이. 그때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이제 원어로 말하면 뭐 이게 또 헬라적인 표현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계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원래 모든 것의 뿌리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육신이 됐다.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을 만드신 그게 이제 예수님이고 근원이고 뿌리고 그래 이제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이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부분은 근원 태초가 근원이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이었다. 이제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뭐라고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물, 불, 수,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원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아르케 그렇죠. 아르케 그 본래적인 본질적인 거. 근데 그건 보니까 뭔가 원래 이렇게 있던 첫 번째 거 아르케가 뭐냐? 아르케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각자 생각하지 뭐. 수다, 철이다, 물이다, 공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자연이잖아, 자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철이다, 흙이다, 공기다, 원자다, 뭐 피타고라스는 숫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물이다. 나올 건 다 나왔어. 그게 뭐예요 이게?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시작, 태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죠? 자연이잖아요, 자연. 2차 자리잖아요, 2차 자리. 이걸 만든 것이 뭐냐 말이야. 여기 빅뱅 이론은 여기다 넣는 거죠, 빅뱅. 그럼 빅뱅 터진 거 대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뭐에서 했을 거 아니야. 공기를 만든 게 뭐냐? 뿌리.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허다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모르죠. 그거. 설득이 돼요 이게? 설득이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기껏 찾아간 게 이거 어떻게 뭐 똑똑한 사람 같은데 어리석기도 애들도 같은데. 그래서 제가 EBS 강의를 마침 한번 들을 때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빅뱅 이론을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놓고 설명을 하는데 EBS 강좌하면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열심히 강의를 해요. 그래갖고 대폭발이 났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됐다 시작이 됐다 진화론에 가지면서 근데 어떤 아이가 앞에서 중학교 학생 물어보고 빅뱅이 터졌다면서요. 그러면 터지게 한 게 뭐예요? 아주 터지게 한 게 뭐긴 뭐야 몰라 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건 뭐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이제 요한복음 뭐라고 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시작이다. 말씀.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든 거다. 근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 말씀이 뭘까? 참 이게 모든 걸 커버하는 아주 근원이 되는 거죠. 확실한 어떤 정리하는 얘기잖아요. 말씀. 이게 이제 오묘한 거죠. 왜냐면 이 모든 걸도 이해 못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 이걸 이제 원래 따지면요. 모든 세상의 시작을 얘기할 때 뭐가 얘기 나오냐면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도 있고 모든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 있어요? 당군? 신화. 사람 나라마다 신화가 다 있어요. 신화를 가장 근본의 뿌리로 봐요. 우리도 당군 신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약간 험한 얘기 같은 건 얘기인데 신화.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중요한 하나의 그 힌트인데요. 태초에 말씀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생각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라고 해요. 이야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건 세상이 만든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말씀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를 들면 스토리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러고 쭉 얘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시작이죠. 맞죠? 그죠? 이게 그렇죠,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죠. 예. 빛이 있으라 해갖고 쭉 천지창조이라는 1장이 시작이잖아요. 2장까지. 그럼 이게 뭐야 다? 이야기죠. 말씀을 이야기잖아요. 요걸 합치면 뭐라고 한다? 이게 말씀이라고 한다. 예. 그럼 이게 사건이잖아요. 이때부터 세상이 시작이 된 거다.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 시작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거. 이부터 내가 근데 말은 단순하게 하늘,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나의 스토리, 사건이 얘가 돼서 이걸 통하여 형성이 된 거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됐다는 얘기는 단어적인 개념이 아니고 말씀이 됐다는 건 말씀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특히 1, 2장 같은 얘기가 되고 이 다음도 3장도 뭐예요? 이게 또 창조예요. 창조. 모든 게 창조죠. 말씀이 되는데 계속 창조가 되는 거죠. 태초에 계셨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말로 하면 뭐 드디어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원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시작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로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제 시작이냐?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말씀이 들었다. 말씀이 되게 임했다. 이러겠죠. 임했다.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 맺죠. 불러서 야 말씀 임하여 가라. 그 듣는 순간부터 시작에 응답하는 거. 그럼 예.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그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창조가 언제 일어나요?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이 거기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제 말씀이 보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다 이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출발을 어떻게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원래 있는데 그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에 대한 계획이 태초부터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계획이 있어. 근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 스토리 그것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알고 보면 뭐예요? 이야기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벤트, 사건. 사건이니까 동사.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쉽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중환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물인가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죠. 다시 시작이 드디어 그분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살아났다. 이제 드디어 출발이 됐다. 예. 태어났다 이 말. 아이가 뭐라고 그래? 일어나서 엄마 하고 막 말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때부터 일어난 거죠. 이런 의미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은 신화로 꾸며낸 얘기로 이걸 짝퉁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건을 풀어가는 하나의 뭡니까? 역동성, 사건,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제가 예를 들게 꼼꼼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시작이 된 게 아니죠.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근데 딱 드디어 목사님이 스위치를 켜서 빛이 들어라 딱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4명이 있고 5명이 있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출발이다. 이게 철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관이 뭡니까?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의미.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말씀이 육신에 그 말씀이라는 게 단어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섭리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이해가 됐어요? 제가 설명이 좀 약간 완벽하지가 못한데. 여전히 참 여러 가지 설명을 수십 번 들어도 여전히 그 안에 깊은 걸 나타낸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말 속에 성경이나 우주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알파 오메가까지 말하는 순간 이미 계시록까지가 다 되어지고 천국까지 다 해지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영혼부터 영혼까지, 영혼의 이야기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비밀이 경륜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좀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그분이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건 가봐야 알지. 어떻게 이룰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분이 끌고 가는 게 따라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죠. 이게 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에 불과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이야기하셨다. 그분이 드디어 움직이셨다. 예를 들면. 근데 움직인 걸 뭐래요? 언어로 했다는 거죠. 언어. 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언어. 그래서 모든 세상의 싸움은 뭐예요? 언어야. 이 언어는 나중에 어떻게 돼? 소통하는 도구잖아요. 소통하는 도구인데 동물에게는 이 언어를 안 주었어요. 초기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뱀이 얘기한 거 보면. 근데 타락이 외에도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오직 인간에게만 언어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언어. 이게 언어가 이야기죠. 언어가 시작이고. 그래서 이걸 사람이 말하면 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원자.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하면 이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면 말이라고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시작과 끝과 영원하는 것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이 달리 다굼 소냐 일어나라. 그러면 이게 명사의 동사예요. 동사. 일어나라. 그러면 듣는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이 여자가 드디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 이런 시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단순히. 스타트 개념하고 달라요. 스타트 출발 개념이 아니고 시작. 일어나라 하는 순간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하면 돼요. 출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출발. 해. 왜 안 해? 하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출발하면 벌써 어떻게 돼요? 튀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뭐한다? 달려간다. 말씀이 더 달려간다. 그래서 딱 되면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명 대신 그 역동적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속에 모든 게 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말씀을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뚜껑 닫고 있어. 그럼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내가 이 책을 보기 시작했어. 이게 열어가지고 드디어 딱 보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죠. 나의 인생에서 이제 펼쳐지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끌고 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면 좀 되겠죠. 말씀이 주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 보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보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 유신됐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말씀이 움직이시죠. 말씀 자체. 육신이 말씀 자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손을 대면 낫고, 그분이 열하면 낫고, 이게 전부 말씀 덩어리가 되는 거죠, 덩어리.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육신을 보면서 말씀을 봐야 안 봐요. 말씀이 안 보이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푼데 왜 기적을 베푼지 몰라. 그래서 기적만 보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요한복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2장에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라는 표적 5,000명 표적. 그럼 떡을 나눠줬어. 그럼 이걸 먹었어. 먹으면 사람들이 뭐를 봐야 되는 거야? 아, 떡이 맛있구나. 떡을 먹는데 떡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봐야 돼? 이 떡이 어디서 나왔지? 예수님께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떡을 먹었어. 그럼 뭐야? 떡을 먹었다는 거는 예수님 생에 떡을 먹었다는 건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응?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이 떡으로 온 거예요. 그죠? 먹으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그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주는 게 산떡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그걸로 다가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다 도망가죠. 떡을 안 주니까 떡을 안 주니까 도망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너도 갈래? 그랬더니 뭐라고? 영생의 말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든 예수님 보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죠? 이게 나는 생명이 있다. 당신이 떡이다는 거. 떡이 있는데 뭐 어디 가냐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야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렵잖아.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죠? 유명한 구절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난 거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녀가 되는 거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자녀가 되죠. 그럼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 못 하잖아요. 이게 태어나는 걸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된 어떤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거. 참 이게 읽긴 읽어도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받아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육신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독생적인 거. 이걸 향해서 가는 거지. 이걸 향해 사실은. 자,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는 누구다? 이게 도사 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죠? 이제 깨달은 사람이 특징이죠.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거다. 말이 안 맞는 게 뒤에 오는데 왜 앞서요? 나보다 먼저 계시면 아니 뒤에 왔잖아. 6개월 뒤에 왔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보다 먼저요? 여기 계셨으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육신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먼저 그죠? 계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게 그 말이죠. 예.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 그분이 내게 오신 거니까 이거는 뒤에 와도 먼저가 된 거다. 나보다 먼저 사건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언제 믿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지금 믿었지만 말씀이 있어요. 이미 먼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알고 계시고 예지하고 계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왜 은혜를 그것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범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니까 품속에 있는 거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데 뭘 보여달라고 하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같은데 믿는 입장에서 뭐가 달라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죠.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뭐죠? 우린 기독교 그러지만 기독교란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유대교라고 해서 얘들은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유대교는 뭐죠?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야. 이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게 지식의 지식의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이야. 공부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죠. 그게 이건 종교죠. 내가 알아가는 거죠.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잖아. 이게 이 하나님은 엄밀히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죠. 있긴 있는데 만나지 못한 거죠. 근데 이걸 만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거했어요. 예수님이 거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고, 요거는 내가 찾아가고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하고 갈구하는 거고, 요거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된 거죠, 생명. 생명이 돼서 생명이 된 영으로 생명된 이 생명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만나는 거고.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독생하신 예수님과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그분을 보는 거고, 요거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계셔서 하나님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율법지라고 하죠. 이거는 의미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이 그랬잖아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육신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종교처럼 보는 거죠. 이게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명체가 들어오는 거,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죠.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네. 하여튼 충만한데 진리 대신 예수.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통하여 예를 들면 예수님도 보고 만나게 되는. 근데 이거는 내가 진리를 보는 거고, 이건 진리가 우리를 만들고 자유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진리를 지키면서 자유하는 거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전혀 다.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잠언 볼까? 잠언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 잠언 8장 잠언 8장이 아니고 시편 144편 144편. 혹시 저기 잠언 4편에 잠언 4장에 13절 아닌가요? 잠언 8장 12절 응? 잠언 아니면 창조? 잠언 8장 아니면 8장 12절. 구원이 우리의 소원이 응? 무슨 소원이 그에게 있다. 소원? 소망? 응. 여기 144편 144편이 맞죠? 15절. 15절. 이런 백성 구빈나네. 아, 146편 5절. 146편까지 전까지. 146편 5절 보세요. 같이 읽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자기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면 그 다음부터 소망이 무슨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게 혼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원래 내 소망이 있어. 내 꿈이 있는데 꿈을 누구한테 줘? 하나님께 줘.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사용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속으로 인벌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둬.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걸 하는 거죠. 이게 바쳐. 내 인생을 바쳐.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소망이 누구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 소망을 둬.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하고 내가 주님께 내 걸 드려. 우리가 이제 물질을 있잖아요. 내가 쓰는 거 있어요. 내가 막 이거 갖고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물질을 그냥 어떤 사람한테 맡겨. 드립니다. 알았어. 내가 뭐라고 어떻게 쓰는지 관여 안 하죠. 그러면 그분이 쓰는 것이 내 꿈이죠. 내가 원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맡기는 거죠.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예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럼 예수가 끌고 가는 거죠. 예수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거잖아. 나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내 소망이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인 거죠. 나의 인생이 그분의 목적인 거죠. 그럼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러면 그분이 하는 것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분이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건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헬라는요 영과 육이 어떻게 돼? 분리돼요. 통합이 돼. 이건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육신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이 육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영에 의하여 우리가 사는 거죠. 죽은 몸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문제는 예수 믿은 이후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분의 이끌리는 그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 그게 진리의 본 같은 삶이라고 했죠. 진리 대신 예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이 아주 거의 맞는 얘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자유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자유한다. 천국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영생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들어오려면 완전히 믿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이 뜻이에요. 그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뭐죠? 행하면서 뭘 이루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를 하려는데 눈을 두드려 밖에서. 저 좀 들어가면 될까요? 잠깐만요. 당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하고 뭐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런 사람이 뭐야?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온다는 건 뭐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집안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전부 구원은 영접이에요. 영접은 뭐죠?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어떤 받아들임, 순종, 뭐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일어나죠.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구원이 어떻게 받죠? 삭개오와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변화가 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드리고.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면 내게 들어오려면 육신이 입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육신이 없으면 내 안에 못 들어오죠.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는 건 약간 가연스러워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 뭐 이런 부분은 예수 아니고 다른 걸로도 올 수 있죠. 예수만이 가능한 것이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이게 오해인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와요. 예수 없이 성령이 와요. 성령이 내 속에 가는 거. 성령이 먼저 오고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게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예.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죠. 이게 받아들이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뭐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성령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서 하늘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 하셔서 영과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영으로.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영이 돼 있어서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전적인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분이 오는 거고 깨달지 못하면 그분이 안 오는 거고 늘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도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최영만 전사님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예를 든데 그 얘기예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목사님께요. 뭐예요? 목사님이 일단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보고 이거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던지고 와야 되는데 던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죠. 이게 던지는 건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신뢰를 해야 돼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30년 동안 왔잖아요. 그럼 30년은 한 3개월은 해볼 수 있나요? 30년 동안 했으면 3개월 정도 한번 해볼 3개월도 안 된다? 그럼 30년 안 믿는 거지. 믿지 않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섹션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믿음은 받는 거.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보이고. 그래서 마음 자세죠. 마음 자세. 마음 자세. 예수 믿는 것도 마음 자세예요. 마음을 받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의 의미가 아주 대단히 크죠.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육신, 성육신 아주 볼 수 있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18절까지 서론이고 이제 본론이 19절부터예요. 19절부터 요한이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은 이러하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럼 묻되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다? 사람들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뭐다?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냐?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라. 그럼 누구냐? 대답하라. 그때 뭐라고 했어요? 23절. 곧게 하라고 강에 외친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계속 나오죠.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의 진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오죠. 뭐라? 소리로다. 소리가 뭐예요? 소리. 세례요한은 누구예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강요의 진자의 소리로다. 그럼 자기를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누구를 전하는 말씀? 주님의 오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소리, 준비하는 자의 말씀.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소리. 그래서 이걸 표현을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리라고 표현한 거죠. 외친 자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지자는요 뭐 하는 거죠? 주의 말을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소리. 소리가 약하면 선지자도 약하죠. 소리가 강해야죠.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또 물어가는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인데 그럼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다? 근데 내 뒤에 오신 이는 이거 그의 신발끈 풀리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세례 베푸던 곳에서 이제 그분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자, 세례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를 준비하는 자죠. 네가 누구냐? 예수를 준비하는 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자, 자기의 역할을 하는 자, 대로를 준비하는 자. 왕에 오면 왕기를 닦는 거죠. 닦는 자. 그게 그 소리, 그 역할이 나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세례요한의 메신저 역할이죠. 근데 그 한 사람 위에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 믿는 자는 건 예수를 전하는 자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자인데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데 세례요한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거 뭐예요? 왜 물로 세례를 베푸죠? 여기는 그 말이 안 되는데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왜 물 세례를 베풀어요? 물 세례. 물은 뭐죠? 물은? 물 세례는 그 밥에 뭐다? 물 세례는 안 되죠. 이 물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죽잖아요. 깨끗게 한다. 옛날에 세례가 없었는데 이제 세례요한이 물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 몸이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 육신이 씻음 받는. 근데 영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게 육신을 깨끗게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건 뭘 위한 거다. 앞으로 영의 성령의 세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준비하는 거다. 그걸 이제
같이 동역을 하는 거다. 자기 역할인 거다. 이게 이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여가지고 구약의 의미예요. 구약. 구약은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뭐예요? 내가 몸만 씻자는 몸만. 말씀으로 몸만 씻잖아요. 육신만 씻잖아요. 영을 씻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을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아들을 통하여 영이 씻음 받고 영이 구원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죠. 영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단순히 소리다. 외치는 자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구약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그냥 내려놓고 쉽게 그릇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물을 밖에서 그릇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우는 자. 이걸 회개의 세례라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비우고 그분을 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거 보세요. 음식을 좋은 걸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했죠? 음식을 좋은 걸 가져와. 먹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뭐 하세요? 그릇을 어떻게 비워야죠. 그죠? 아니 깨끗한 그릇을 오든가. 이 작업을 하는 거. 그럴 때 이걸 담아서 이걸 먹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이 안 돼. 나를 먼저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의 존재, 나의 주인 된 걸 죽이는 작업. 그 작업이 이제 세례 요한의 작업. 그게 구약의 작업이죠. 구약은 바로 이제 그거죠. 구약의 목적이 뭐죠? 구약의 목적. 로마서 3장 20절 볼래?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결론. 구약을 기록한 결론.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죄를 깨달음. 깨닫고 그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깨달음. 아 그렇구나.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여는 거죠. 그분을 이제 그분이 들어오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비우는 작업, 청소하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걸 넣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갔어.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냐라고 했죠. 회개하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죠. 그러면 천국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싹 들어가면 안 돼. 뭐 회개 있어 그냥 천국 들어가면 안 돼. 왜 회개하러가 필요해? 예수님 죄가 없으신 이게 더러운 곳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죄가 유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 청소를 해야 되잖아. 이거 부인을 해야 돼.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작업이 있어야 돼. 이 작업.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회개한 자에게 이제 임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무리잖아요. 구약이 바로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간에 성취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영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더러워서 그렇잖아요. 더러워서. 이걸 걷어내야 하는데 이걸 죽여야 하는데 구약에서 이걸 죽이기 위해서 수많이 광야 생활도 하고 뭐 했는데 야 이게 참 이게 어렵죠 이게. 자기 죽음이 어려워. 죽은 자에게 들어가는 거, 죽은 자에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오니까 영으로 오면 안 돼요? 왜 육신 믿고 와야 돼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성령이 바로 오면 나를 이끌어 가는 거 아니냐. 뭐 예수 필요 없이 성령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 생기죠?
예수가 꼭 필요한 이유. 이래서 이게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보여준다. 왜 육신이 된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 옛사람은 죽었죠. 그러면 새로운 몸이 필요한 거야. 새로운 몸. 새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 입은 몸이죠. 이 몸이 들어와서 이 몸으로, 이 몸의 완성된 몸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돼? 살려내고 이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세례요한이 이 역할 같은 우리가 얘기한 거. 근데 우선 그 계속 이제 이게 조금 순환되기는 하는 건데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 그런 나를 죽이는 지점에서 이제 항상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이게 주님이 들어와야 또 죽을 수 있는 건데 먼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주님을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조금 상반된 그 표현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는 나를 먼저 죽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혼자 못 죽으니까 먼저 들어와서 죽여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표현으로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똑같은 표현일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게 혼동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혼동이 돼서 이게 처음에 부인하는 그 육신은 무슨 육신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죠. 그죠? 오면서 역할. 그러면 새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요? 이게 영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헷갈냐면 이게 옛사람이야. 근데 새 영이 왔어. 그 옛사람을 새 영이 끌고 가. 그러면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옛사람이니까 이거 죽음이니까 이거는 십자가에서 장사를 지내. 죽어. 그러면 살아있는 몸은 어떤 게 몸이에요? 사람 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몸이. 그 몸이 그리스도의 성육신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오신 그 주님의 그 몸.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만 예수님의 흠없는 그 육신, 그죠? 다시 성육신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예. 삶, 이걸 우리만은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살아온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인격, 생애 생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성령세라고 물세례 뭐 이 부분 여기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 관계는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게 이제 어린 양과 연관이 있어요. 어린 양과. 그런데 그분과 같이 좀 연결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뭔가 좀 처음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너무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제약된 육신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 내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삶과 그 인격과 생활을 닮아갈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요한복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옛날에 참 네, 맞아요. 손에 쥐고 이게 20년이 흘렀어.